서로 인사합시다. 복된 주일입니다. 웃는 얼굴로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안 하던 거 하니까 좀 힘드네, 그죠? 자, 웃는 얼굴로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여러분 웃으실 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저도 웃을게요. 함께 웃으며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합시다. 어느 목사님이 한 가정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가정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부부랑 12살 남자아이랑 셋이 살고 있는 가정인데요. 그 가정에 초대받아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나누고 이제 담소를 나누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12살 난 아이에 대해서 화제가 이제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두운 얼굴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12살 난 아이에게 용기를 주려고 이런저런 칭찬을 자꾸 해주니까 목사님이 칭찬을 듣고 12살 난 아이가 이제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부모의 얼굴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말을 엽니다. 목사님, 말도 마세요. 말이 내 아들이지 옛날에 주워와서 길은 고아입니다. 고아. 내가 얘 주워올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신발은 다 썩은 신발 신고 끄적대기 같은 옷 입고 누더기 입고 머리카락은 얼마나 짐승같이 보이는지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도 가지 않을 정도였는데 누가 보면 귀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몰골이었는데 우리가 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12살 아이가 다시 얼굴이 어두워지고 기가 팍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아빠는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이 불쌍한 애를 인간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새 옷 사주고 새 방을 꾸며주고 새 침대도 놔주고 뭐든지 좋은 거 해주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지 아십니까? 이랬더니 그 아이가 점점 더 고개가 숙여지고 고개를 못 들고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근데 이놈이 은혜를 전혀 모릅니다.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겁없이 까불고 잘난 척하고 내가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얘를 교육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부인이 옆방에 가서 상자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 상자를 열어 보여줍니다. 이 녀석이 우리가 베푼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까불고 있을 때마다 이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걸 보여주면 얘가 기가 팍 죽고 다시 겸손해집니다 하면서 열어 보여주는데 뭐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나왔습니다. 그 아이 주워올 때 신고 있던 그 신발, 다 썩은 신발, 이거를 안 버리고 고이고이 간직하고 이 아이가 은혜를 모른다 싶으면 좀 잘난 척한다 싶으면 이거를 보여주고 아이의 길을 꺾어서 교육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참 답답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양아들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 못된 양부모와 같이 저런 분이 아니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예수 믿고 나서도 날마다 죄의 습성을 다 버리지 못해서 늘 죄와 씨름하고 살아가는 내 자신인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면서도 저 양부모처럼 숨겨놓았던 신발 꺼내가지고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조목조목 수첩에 적어가지고 내한테 내밀어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너의 과거, 미래,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씻어주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못된 양부모처럼 애 기죽이려고 과거에 네가 어떤 아이였는가를 자꾸 보여주고 환기시켜주고 기억나게 해서 그 아이를 사색이 될 정도로 기죽이는 그 못된 양부모처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는 까맣게 잊어버린 듯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가지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하는 것을 그 목사님이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옛날에 우리의 그 죄악들 저렇게 상자에 고이 간직해서 꺼내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 저 신발을, 우리의 때 묻은 신발을 큰 바위에다가 꽁꽁 묶어서 혹시나 이웃 사람이 볼까봐, 혹시나 우리가 볼까봐 바닷속에 던져버리시는, 누구도 다시 그를 기억지 못하도록, 마귀도 기억지 못하도록, 우리 이웃도 기억지 못하도록, 내 자신도 다시 기억지 못하도록 우리의 때 묻은 신발을 바닷속으로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깨닫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 못된 양부모는 아이를 과거에 얽어매려고 저거를 수시로 보여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거를 바위에 묶어서 바닷속에 던지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기억지 못하도록 없애버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기죽고 용기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과거에 매여 헤맬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현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건, 이거를 현실이라고 그럽니다.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건,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건. 구원은 현실에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현실을 떠나서는 구원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현실에. 과거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고 그냥 미래에 그냥 몽상만 꾸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현실에 충실해야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을 과거에게 제물로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실패,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에 노예가 돼가지고 여기에 발목 잡혀서 족쇄가 채워져가지고 현실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발목 잡혀서 과거에 매여 앞으로 전진을 못합니다. 과거에 실수한 거, 지금까지 실패한 거,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 죄 지은 거 그런 것에 발목이 잡혀서 믿음으로 전진을 못하고 맨날 과거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자꾸 옛날 신발 꺼내가지고 들이밀고 보여주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 너 옛날 이런 놈이었잖아. 이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옛날 더러운 신발 꺼내서 자꾸 우리 앞에 들이미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과거에 실패하며 산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매여서 현재까지 희생을 시키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과거에 잘못 살아온 것만 해도 너무 원통한데 내 현실을 과거에 묶여가지고 못 벗어나고 있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실의 삶을 새롭게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노예로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노예로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노예로 사로잡히지 않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깊이 깨달아야 우리가 과거의 노예로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또 지금도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처리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땅을 떠난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고 물을 떠난 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벌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여러분,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죠?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벌을 안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면 자녀가 더 나빠질 것 같아서 반드시 혼내주어야 하는 이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암송하는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가면 어느 마을에 십자가 대신 양 한 마리가 달려있는 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높은 뾰족탑 공사를 할 때 인부 한 사람이 미끄러져서 땅에 떨어져 죽게 됐는데, 마침 그 밑으로 양장수가 양을 몰고 가고 있었는데 이 떨어진 인부가 그 중에 한 마리 양 위에 떨어져서 그 양이 적사하고 그 인부는 양 때문에 살아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십자가 대신에 양을 뾰족탑에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이 사실을 알고 듣고 기억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 계시다는 거 귀신들도 다 압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 얻는 건 아니잖아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으면 낫는데요.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안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나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입을 벌려서 약을 먹어야 낫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모셔드릴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아시는 분들만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영접하는 자로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단번 대속이고 완전 대속이고 영원한 대속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단번 대속, 완전 대속, 영원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 한 번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완전하게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씻어졌습니다. 단번 사죄, 완전 사죄, 영원 사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털 것만큼도 책임질 게 없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도, 지금 짓고 있는 죄도, 미래에 지을 죄도 우리가 털 것만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면 지옥 가야 됩니다. 한 가지 죄라도 내가 책임지려면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다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에도 이미 형벌받은 죄를 다시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한번 형벌받으면 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형벌받은 죄를 두 번 다시 책임을 묻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도 책임질 것이 없는 완전 사죄, 영원 사죄를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죄 때문에 우리를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죄로 인해서 우리를 지옥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죄를 막 지어도 될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교제가 가로막힙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방해를 받고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지옥 갈까 봐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예수님 형벌 받아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도 책임질 게 없어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 없습니다. 그럼 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고마워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는 거죠. 지옥 갈까 봐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지옥에는 안 가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고 우리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그것도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막힌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완전 사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미가서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 때 미가서 1장부터 이제 시작할 텐데요. 미리 오늘 미가서 마지막 절, 세 절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는데요. 이 미가서를 비롯해서 성경 몇 군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미가서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공의를 저버리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마지막 끝날 때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라는 말로 미가서를 맺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죄악을 저질렀지만 머지않은 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철저한 사죄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구절들을 이렇게 조각조각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참 우리가 용서가 어렵잖아요. 주님은 우리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우리의 허물을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시는, 우리의 죄악을 사유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따지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시는, 지나가 버리시는 하나님.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즐기시는 하나님입니다.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를 항상 품지 않습니다.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거두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 못된 양부모처럼 자꾸 옛날 신발, 썩은 신발 들이미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시고, 깡통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버리듯이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밟아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혹시나 누가 볼까봐, 혹시나 우리가 그걸 다시 볼까봐 바다에, 그냥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졌는데 하나님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 이 성실과 인애, 신약 성경에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와 은혜와 진리라고 신약에서는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히브리어로 성실과 인애라는 말이 신약 성경인 헬라어로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위에 은혜와 진리, 미가서에 말한 그 성실과 인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에 성실하시고 그리고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것을 신약에는 똑같이 받아서 이 성실과 인애를 은혜와 진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이 그래 시작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자비하신, 이렇게 사랑 많으신 이런 분이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겠는가?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죄를 이렇게 취급하십니다. 시편 103편, 오늘 제가 성신합동했던 본문입니다. 여기에도 군데군데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우리 죄 따라 고지고대로 다 갚으시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까는 발로 밟아 깊은 물속에 던져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제가 쓸 자리가 없어서 그냥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했지만 그 앞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미가서에서는 우리 죄를 꾹꾹 밟아 깊은 바다에 그냥 던져버렸다 했고 여기서는 동과 서가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면 이사야 43장 25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잘못할 때마다 옛날 죄 다 적어와가지고 들이밀고 너 이런 놈이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다윗의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얼마나 복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 그렇죠?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 죄를 다 들추면 부끄러워서 우리 서로 얼굴 못 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지은 죄를 다 기록해가지고 지금 다 까발리면 우리 서로 아무도 고개 들고 서로를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 그래서 다윗의 시에 고백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의 시를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죄를 다 가리움 받은 자의 행복을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실 그것을 다윗이 노래한 것이라고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사죄의 확신, 사죄의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사죄의 확신, 내 과거의 죄도 다 씻어졌고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어졌다. 나는 단번 사죄, 완전 사죄, 영원 사죄를 받았다. 이 사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득히 느끼면서 그리고 과거에 매이지 않는 완전 생활 내 생활. 나는 이미 완전 사죄를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죄 지었고 했을지라도 나는 완전히 사죄받았다. 그러니까 완전 생활 내 생활. 이제는 나는 죄 없는 자로 새 출발한다. 날마다 죄 없는 자로 새 출발해야 됩니다.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씻어주셨으니까 과거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고 나는 이제 완전 사죄를 받았다. 아침에 눈만 뜨면 나는 완전 사죄받은 사람이다. 완전 생활 내 생활. 이제 나는 완전히 사죄받은 자다. 그래서 이제는 죄 없는 자로 새 출발하겠다. 어제까지 실수도 많았고 넘어진 거 많았을지라도 나는 법적으로 완전히 사죄받은 자니까 이제는 죄 없는 자로 새 출발해 보겠다.
완전 생활, 내 생활. 나는 완전 사죄받은 사람이다. 오늘 이래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맙시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의 실패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거기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말고 오늘 우리는 나는 완전 사죄를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 썩은 신발 디름이면서 내 기죽이고 그렇게 낙심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썩은 신발을 돌에 묶어서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그냥 옮겨버리고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다시 기억지 못하도록 치워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사죄받은 것을 알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사죄의 확신과 그 기쁨 속에 우리는 삽시다. 사죄의 확신과 기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느끼며 매일마다 일어나면 과거를 청산하고 나는 완전 사죄받았다. 완전 생활 내 생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